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안식으로의 초대, 참된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한치가 한 마리 바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자기가 잘하고 있는 그 수영을 막 유유히 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참돔 한 마리가 쏜살같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비장의 무기 먹물을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참돔이 이 한치를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먹물을 쫙 뿌려가지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참돔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치 앞도 볼 수가 없구나. 한치 앞도 못 보는 우리들의 인생, 이런 실없는 유머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한치 앞도 못 보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휴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죠?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만, 왜냐하면 그리스 시대의 인물이잖아요. 모든 의사들에게 있어서는 존경하고 배워야 할 분인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근데 이분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 4가지를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4가지를 뭐라고 말했냐면, 첫째는 일이다. 일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수면이다. 수면. 그 일과 수면은 역시 같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만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놀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다 말이에요. 또 휴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놀이와 휴식, 이것을 히포크라테스는 떼어놓고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는 날, 쉬는 날 이렇게 똑같이 쓰지만 엄밀히 따지면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사실 이 안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안식교도 아니고 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만은, 요즘 같은 휴가철에 어떤 분은 휴가를 다녀오고 또 어떤 분들은 휴가를 갈 예정이고 또 지금 몇 분 안 보이시는 거 보니까 휴가 중에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휴가는 나는 안 간다, 내 인생에 휴가는 없다, 이런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지금 휴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휴식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안식, 즉 참된 휴식, 참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1절이지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보시면 어떤 분은 벌써 이렇게 가방을 싸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마가는 그 당시의 풍경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밥도 못 먹을 정도였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때 제자들은 거기서 거두느라고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그리고 잠깐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잠깐 쉬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쉬어도 좋다, 쉬어도 좋다. 쉬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음성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매진이, 이름도 희한하죠. 할매진이,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휴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건 내가 했던 말인데 다 그렇게 하시겠죠. 맞습니다. 휴식 잘 못하면 일도 잘 못하더라고요.
이솝 이야기를 만든 이솝이라는 분은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 아이들하고 유치한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놀립니다. 아,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점잖지 못하게. 그랬더니 이솝이 아까 여기 우리 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셨죠? 그 현에는 항상 활이 있습니다. 이 활을 이렇게 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걸까요?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연주를 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풀어놓습니다. 풀어놓지 않으면 언젠간 부러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풀어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은 항상 이런 휴식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 후에는 휴식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던 일, 휴식, 또 이솝이 말했던 일, 그리고 휴식 다 좋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휴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 초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 예수님의 세 가지 초대를 오늘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는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28절의 앞부분,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초대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청와대에 들어오라고 만약에 말하시면 여러분 항상 놀라시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약간 장난을 친 거죠. 만약이란 말을 넣었으면 여러분들이 안 놀랄 텐데, 만약 청와대에 대통령이 저를 초청한다면 저는 바빠서 못 간다고 할 계획입니다만 초대한다면 그 영광 아닙니까? 아무나 초대하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일로 초대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은 이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면 지금 다 초대받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럼 당신도 초대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수고한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일들을 계속하다 보니 피곤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가벼운 일도 계속하면 피곤합니다. 그렇죠?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매우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2020년도 이 한 달, 또 코로나 이후 한 5개월 우리는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수고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 거리 두는 거, 손을 씻는 거, 여러분 외출을 삼가하는 거, 정말 그러나 또 모이기에 힘쓰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고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수고들도 있을 겁니다. 또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무거운 짐은 자의든 타의든 져야 될 때는 이건 내 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몸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자기 자녀를 짐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옳은 거 아니죠. 자기 게 아니었는데 그것을 져야 되면 이게 짐이 되는 겁니다. 자기 몸이 짐처럼 무거우시면 운동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군사를 좀 빼시면 되고요. 저도 요즘 빼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우리는 짐을 남이 주든 내가 갖든 자꾸 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 힘들어지고 피곤해지죠. 오늘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표현이 현재 분사용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현재 분사,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끝나지 않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고하고 있고 계속해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수고의 땀과 그 짐의 흔들거림이 있다는 거죠. 저는 종종 그런 일이 있는데 차에서 집으로 뭔가를 옮길 때 한 2번에 옮기면 되는데 꼭 한 번에 옮기고 싶어서 이고 지고 들고 끌고 가다가 놓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그러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휘청거려 본 적
없는 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것 때문에 휘청거려 보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나는 한 번이라도 수고하고 짐을 져본 적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초대의 대상입니다. 고이다령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그 외로움, 그 괴로움 벌써부터 와닿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에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거기에 2절인가요? 3절에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내가 염려하는 일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았었다. 속에 걱정 밖에 근심,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늘 시험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에게 참된 안식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는 늘 힘들다라는 말을 아예 입에 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험악했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그러면서도 결국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 속에서 그는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28절의 중반부를 보시면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여기서 다라는 말에 여러분 눈을 좀 주십시오. 다 한 글자지만 저긴 all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all, 전부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나에게 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저도 몇 분이 있습니다. 저도 몇 명은 저에게 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다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신적인 단어지요. 하나님만이 다 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 사랑이 있지 않으면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넓은 사랑과 또한 그 능력이 함께 있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권위, 그 능력으로 다 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28절 후반부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카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짐을 지우고 수고하게 만든 사람하고 대조적인 표현이죠. 나는 너를 쉬게 해주겠다. 어떤 이는 너에게 수고스럽게 하고 너에게 짐을 지게 했지만 나는 너를 쉬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 안식을 약속하시는 대목입니다.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지은 자들에게 피할 길이 없어서 도망다니고 유린당할 때에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쉼을 알지 못하고 항상 수고하며 힘든 생활을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고 있는 이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넓은 초원에 가면 우리는 한 가지 동물을 떠올리곤 합니다. 양떼죠. 또 우리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 양. 여러분, 이 양은 참 평화스러워 보입니다. 얘네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양들은 야영 생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야생으로 들판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쉴터도 없이 쉼터, 그러니까 뭐 어떤 지붕도 없이 그냥 초원에서 잠을 자야 할 상황이 되죠. 만약에 좀 게으른 주인을 만나면 양의 털이 깎여지지 않아서
무거운 채로 그렇게 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밤새 내린 비나 이슬을 맞게 되면 이 털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대부분의 들판에 있는 양들이 관절염에 걸립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양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목동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지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거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은 나의 목자로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슈브. 우리 교회의 숲 바이블 칼리지, 그 숲은 포레스트가 아니고 이거예요. 원래 슈브, 숲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소생시키시다, 회복시키시다 이런 뜻입니다. 양을 회복시키듯이 그곳을,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출발점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출발점인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지, 그곳에 가야지 우리의 짐을 벗을 수 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아니요,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28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지금 보았고 또 한 단어 한 단어를 더 씹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말씀은 내 멍에를 메라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쉼터가 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29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온유하다,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순하다, 나는 겸손하니까 나는 순하다, 난 화낼 줄 모른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남을 섬기고 고난을 당해서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을 내가 안다. 나도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나도 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을 아는 너희들을 내가 이해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초청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상담 치유 집회에 자주 나가시는 강사 한 분이 한때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경험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강의를 하다가 자기 아들을 어렸을 적에 잃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답니다. 아마 그게 상담 치유의 내용 중에 필요해서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의 아픔이 다시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강의를 마치고 사람들이 오더랍니다. 전도사님, 저도 사실은 저희의 첫째 아들을 잃었어요. 또 다른 분도 오더니 전도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도 제 첫 딸을 잃었어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는데 자기가 위로하러 갔다가 그렇게 위로를 받고 온 적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로해 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할 때, 그 고통에 공감이 될 때 더 위로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당했던 고통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주님, 우리에게 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위로, 그 위로를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 그 위로는 주님도 경험하신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9절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멍에에 대해서 아십니까?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이 멍에를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가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저 목 뒤에, 등 앞에 저렇게 생긴 저걸 멍에라고 말하죠. 저걸 멍에라고 합니다. 앞에는 뭐 굴레라고도 하고. 여러분, 이 멍에를 우리가 기억하면은 좋긴 한데 사실상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멍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림을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항상 소가 두 마리가 갈 때 이 목 뒤에 있는 저 나무, 저게 바로 멍에입니다. 저게 멍에입니다. 항상 짝을 지어서 메어주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은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짊어진다, 이런 뜻보다는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에 슬쩍 들어가서 함께 지고 가는 것이 바로 나의 멍에를 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지지 마라,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되죠.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으신 분들이나 아버지를 잃으신 분들이나 자녀들을 잃으신 분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신 분들에게는 지금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근데 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여러분, 이 쉽다라는 말은 크레스토스라고 하는데 부드럽다, 좋다, 은혜롭다, 안락하다, 친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해되시지 않으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더 들어보세요. 이렇게 큰 건물이 있으면 이 큰 건물을 짓기 전에 철근을 만들어서 이 속에다 묻습니다. 철근을 서로 연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볼트를 체결하는 거죠. 뭐 용접도 가능하지만 볼트를 체결할 때 이 볼트를 손가락으로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손가락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뭐 렌치라든지 스패너라든지 뭐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돌리게 됩니다. 훨씬 쉬워지죠. 여러분, 중요한 것을 해야 될 때,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써야 되는 도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필요한 것은 우리를 쉽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쉽습니다. 정말 이 멍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쉬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멍에를 같이 매는 소 두 마리, 이 농부는 이 소 두 마리를 한 멍에에 매기 전에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서로 서열을 만들어줍니다. 힘센 놈이 인도자가 되고, 그리고 힘이 약한 놈이 뒤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분배하기도 하고, 또 서로가 싸우지 않고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워서 나는 내 길로 가겠다, 나는 너 안 가겠다 막 이래버리면 도리어 매 놓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같이 멍에를 매자고 하시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그 인도에 그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쉬워지고, 쉬운 것이 필요를 채우고, 그래서 결국은 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함께 메워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쉬워지는 길입니다.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어찌됐든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엄청 고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뜻대로 살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은 것도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성경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멍에를 함께 메워주시는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지진을 이렇게 만나서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한 교회에서 치유 또 세미나를 한 거예요. 이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두 사람을 서로 짝을 짓게 하고 한 사람은 눈에다가 이런 안대 같은 것을 해서 감게 만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했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가겠습니다. 위험한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눈을 가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눈을 가린 채로 짝의 인도를 받았을 때 좁은 공간인데도 넓게 느껴지고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누가 인도해 주지도 않고 제가 눈을 감았거나 눈을 가렸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아무리 좁든 아무리 어둡든 인도자가 제대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예 두려워 눈을 감고 그 사람 따라가는 게 훨씬 편하고 안정된 것이다. 이것이 그들을 많이 치료해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하는 것은 미로처럼 답답한 우리들의 현실을 고속도로처럼 넓고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멍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시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진 것 같아서 한 가지 제가 우스운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노아의 방주에서 동물들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탑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많은 동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줄을 서니까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있던 벼룩이 기다리다 못해서 쇠치기를 시작합니다. 이 동물 저 동물 등을 펄쩍 뛰어다니면서 앞으로 가다가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코끼리도 등판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펄쩍 뛰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코끼리가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짝코끼리한테 그런 거예요. 왜 그래 자꾸 밀고, 왜 자꾸 밀고 그래? 여기서 안 웃겨도 집에 가면 웃깁니다. 잠잘 때 되면 또 웃기거나 좀 늦으시는 분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웃으실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밀고 야단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는 그 벼룩 한 마리가 밀어도 쓰러질 것 같지만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주님이 함께 져주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믿으시죠? 예,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셨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초대장에는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또한 적혀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 여러분, 내게 배우라는 말씀 29절에 있는데요,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아까 배웠던 멍에를 메라 이런 말과 함께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배우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것을 우리가 모방해라, 한번 따라해봐라, 그냥 그 요령을 터득해라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진리의 길을 가야 할지를 제대로 배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이 주려고 하시는 그 진리를 터득하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게 배워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매면서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 즉 이 시인은 자기 마음, 자기의 눈, 이것이 교만하지 않고 높지 않고 기이한 일에 자기의 몸이 헛된 데 쓰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내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젖된 아이, 그 젖된 아이의 모습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젖된 아이의 이 젖되다라는 말은 가말이라고 하는데 무르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젖된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안 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젖을 못 된 아이들 빼고 다 젖된 아이들입니다. 애들은 거의 다 젖을 뗐습니다. 근데 젖을 안 뗀 아이들은 어떠냐 하면은 엄마에게 매달려서, 물론 젖된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냥 엄마한테 얼마나 그냥 매달려가지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나? 엄마가 젖을 안 주면 어떡하나? 엄마가 왜 젖을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얘는 안 줄까봐, 조금 줄까봐 항상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젖된 아이를 한번 보세요. 얘는 보채지 않습니다. 애인데도 벌써 점잖해졌습니다. 잠잠합니다. 평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먹을 것이 있어요. 이젠 젖 말고도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젖을 떼지 못했다 하나에 매달려 버리면 거기에서 우리는 불안과 초조와 스트레스라는 걸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젖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치 젖을 아직 못 뗀 것처럼 그 돈에 매여가지고 그게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그렇게 불안하고, 또 남들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해하면 그냥 참지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젖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는 여유가 있어요.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젖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 어머니가 있으면서 평안하고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으니 여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난 이 방법대로 꼭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꼭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저 안 하겠습니다 하고 투정을 부리거나 보채려고 했다면, 여러분, 주님께 오늘 시간 더 기도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내 마음이, 또 내 눈이, 내 심령이,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사람이 없고, 여러분, 내가 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도 주님 계시면 그것이 안심이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한 가지 간증만 하면, 어떤 분이 닭을 길렀는데 이 양계장에 불이 나가지고 닭들이 다 타 죽었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남편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없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굉장히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그 닭장은 그 남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닭장이 그렇게 다 타버렸으면 이 사람은 자살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남편이 하지 않게 해줬다 이거예요. 물론 갔다 와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 했겠지만, 그 남편의 그 성격을 알고 있는 이분은 그 자체를 놓고 감사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다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제가 여기서 헌금하라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나는 재난을 내린 것 같은데 이 재난이,
이 재난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재난 앞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 이 아이는 이제 젖을 뗐구나. 이제 무엇을 줘도 먹을 수 있구나.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평안해지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휴가철에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여러분 두 다리 쭉 뻗고 깊은 낮잠 주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이 쉬는 것 중요하다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쉴 때, 그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고 주님의 그 멍에를 함께 맬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